오늘은 고난을 대하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서 5장까지는 바벨론 왕국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6장이 시작되면서부터는 다니엘이 꿈을 해석했던 것처럼 바벨론 왕국이 멸망을 하고 메대 바사 왕국이 새롭게 시작되는 장입니다. 1절을 보면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라고 나옵니다. 즉 나라가 새로 건설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강요들을 새롭게 교체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미국의 공화당이 집권을 하다가 민주당으로 바뀐 게 아닙니다. 마치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뀌듯 나라에서 나라가 바뀌는 역사의 격동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수많은 인사 조치가 단행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이 바뀔 때도 수개월의 인수인계 작업이 필요하고 인재가 필요하듯 나라에서 나라가 바뀌니 얼마나 많은 인재들이 필요했을까요? 그래서 120명의 고위 관리를 한꺼번에 교체해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들을 총관리할 총리 셋을 두게 되죠. 놀랍게도 어릴 적 포로로 끌려와서 궁궐의 삶을 시작했던 다니엘이 포함되게 됩니다. 자, 다니엘이 이때쯤 되면 나이가 몇 세가 되었을까요? 아마도 80세가 훌쩍 넘었을 때입니다. 80세가 넘었는데도 다니엘은 지금 쓰임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 그리고 확신과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이제 서서히 어둠의 그림자가 궁궐 안에 들이오기 시작합니다. 왕에게는 3명의 총리 중 가장 탁월한 사람이 아마 눈에 들어왔을 겁니다.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총리들 중에서도 다니엘을 제일 신뢰했고 그를 통해 바사 왕국 전체를 통치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격동기 속에 별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생리가 그 별이 자유롭게 높이 뜨도록 내버려 두나요? 아니요. 여기에 이제 음모가 시작되고 함정을 파는 일이 시작됩니다. 사람은요, 누구든지 시간이 가면 허물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요, 자리가 바뀌게 되면 그리고 높아지면 허물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연탄 공장에 흰 옷을 입고 갔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조심하고 안 묻히려고 노력해도 한 바퀴만 돌고 나면 콧구멍이 새카맣게 되어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털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없는 죄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정적들은 뜨는 별, 즉 다니엘을 두고 볼 수 없어서 함정을 파고 모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사건이 다니엘을 돋보이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위대한 반전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하는 곳에서 필요 이상으로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물론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경우라면 예외이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그때는 분명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작용하고 있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세상의 방법으로 맞서거나 대항할 것이 아니라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위대한 반전은 시작됩니다. 운동선수나 유명인들에게 슬럼프라는 게 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운동선수들이 극복하는 방법은 바로 기본기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고난을 겪고 있거나 그 고난으로 인해
우리의 신앙이 뿌리째 흔들리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기본기부터 다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 말씀 생활, 헌금 생활을 처음부터 다시 점검하다 보면 그 고난을 반드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이 격동기를 보낼 때에, 즉 고난의 시간을 보낼 때에 어떻게 했길래 남들보다 더 출중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을까 찾아보면 세 가지의 원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3절을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즉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했습니다. 민첩하다는 것은 재빠르다는 게 아닙니다. 즉 놀라운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태도입니다. 즉 성령의 반응에 민첩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빨리 캐치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빨리 깨달을 때 우리는 고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면 고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4절을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더라. 다니엘은 하나님께 충성된 종이었지만 세상의 왕에게도 충성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충성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여러분이 섬기고 있고 모시고 있는 상사에게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평하든 아니면 불공평하든지 말입니다. 충성은 믿음에서 나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입니다.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분을 전인적으로 신뢰하는 태도입니다. 풀무불에서 죽임을 당할지라도,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의 밥이 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을 용기, 배짱과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요, 그분만 의지하는 겁니다. 이 충성심이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세상의 상사가 우리에게 불합리한 것을 요구할지라도 기도하는 가운데 우선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단,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양보를 요구한다면 그때는 맞서야 합니다. 다니엘처럼 말이죠. 세 번째는요, 10절을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요, 전에 하던 대로 했습니다. 무슬림들에게는 내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나올까요? 아니요. 하루아침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꾸준한 사람은 아무도 못 당합니다. 제일 무섭습니다. 공부도 머리가 좋은 사람이 꾸준한 사람을 못 당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한 사람이 마지막 승자가 됩니다. 다니엘이 이처럼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끝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에 가능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그래, 이제 거의 다 왔어. 여기서 내가 무너지면 안 되지. 분명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될 거야. 이런 마음으로 다니엘은 인내하며 버텼을 것입니다. 혹시 지금 고난 중에 있다면 오기로, 악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민첩하시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빨리 캐치하시고 하나님에게 충성하듯 세상의 상사에게도 충성해 보십시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의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신앙 생활을 꾸준히 이어가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고난을 대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은총이 고난 가운데 있는 온 세대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대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